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진을 구속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항상 큰 우리에게 축복으로, 특성으로 축복해 주시는 우리 이영란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하시니까 이렇게 인사를 제가 하기가 좀 미안했어요. 너무 잘하셔서 우린 잘하시는 분만 특송하나 이렇게 할까봐. 네, 자, 어느 날 보니까요, 광고 시간에 열심히 광고했는데 광고를 듣지 않는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광고를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날은 부활주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활주일에 우리의 기쁨과 찬양이,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활주일에 찬양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솔로 특송은 안 됩니다. 근데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해서 특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팀으로요. 구역으로, 또 선교회로,
그 독수리 오자매께는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려봤어요. 우리 독수리 오자매의 특성은 어때? 한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근데 하나 또 중요한 것은 특성을 미리 지금 한 달 길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지금부터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부활 찬양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에게 힘이 되는 찬양, 기쁨이 있는 찬양, 감사가 있는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찬양, 어떠한 찬양이든 좋습니다. 함께 찬양을 계속 듣고 또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아직은 제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꼭 실수를 한 번, 두 번, 세 번씩 하는데요. 네. 부활주일 우리가 특성을 준비합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가장 예물을 많이 드렸다 했던 예물은 한 입, 두 입의 동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준비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주 앞으로 2주 후까지 2주 전까지 우리 최석태 형제님께 곡과 이 제목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찬양이 아주 풍성한 기쁨의 찬양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모두 참석하십니다. 다시 한번 모두 참석하십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를 보는데 그 중에 또 결핍 한 가지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일어서셔서 우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축복임을 우리 온 교회가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젊었을 때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시골 동네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카페 붐이 막 일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수지 주변에 이 레스토랑, 경양식당 이런 데가 이제 딱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기 안 좋은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연애하는 친구들. 근데 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공공 저수지 옆에 어떤 땡땡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에서 밥을 먹으면 같이 밥 먹는 사람이 그렇게 예뻐 보여.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겠어 했는데 또 한 번 갔다 왔나 봐요. 또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한번 가보고 싶어지잖아요. 또 몇몇 청년들이 갔다 오더니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어느 날 돈을 모아서 정신이 멀쩡한 청년들과 함께 한번 그 식당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밥을 먹으면서 저희 나름대로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 보면 형광등 하얀 불빛으로 해가지고 밝게 했잖아요. 밝은 것이 다 좋았거든요. 근데 그 식당은, 그 레스토랑은 약간 조명을 어둡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대답한 게 여기는 돈가스에 머리카락이 떨어져도 안 보이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부족한 빛이 그 사람의 단점을 다 가리니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자다가 잠시 일어나서 옆에 사람을 보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꼭 모든 것이 환히 밝혀지고 다 보이는 것만 이쁜 것이 아니고 뭔가 부족한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카페의 비밀은 조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 이 부족함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네라고 혹시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풍족하고 다 갖춘 분은, 다 가지신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완벽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신 분이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시죠. 반대로 우리 인간은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신 분으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1년 365일 이렇게 제한된 시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 해 나이 들어갈수록 이제 뭔가 느껴지시죠? 변화가. 몸만 변해가나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천지 딩동댕 맞춰주세요. 그죠? 네네.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분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한번 옆에 분 얼굴을 보십시오. 아름다우시죠?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 섭리 속에는 축복을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 속에 만들어주신 그 축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고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이 우리의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1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물을 다스리게 해주셨습니다. 다스리게 해주셨다는 것, 좋은 것 같지만 다르게 말하면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일을 해야 네가 먹고 살게 되는 존재야 라고 지어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돌볼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대리인, 또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파트너로 우리를, 인간을 격상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피조물입니다. 그 중에 인간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함께 나눠 주셨습니다. 이것은 피조물로서 받는, 이 세상 피조물로서 받는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며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지킨다는 것은 말 그대로 보호한다는 겁니다. 고대의 왕들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측근에게만 자신의 정원을 맡겼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신뢰하는 청지기로 인간을, 우리를 세우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원을, 하나님의 가든을,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 지키라 말씀하신 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의 창조물을 돌보는 거룩한 섬김, 거룩한 봉사의 기회를 복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까? 식사를 섬기게 해주셨고, 눈을 치우는 일도 주셨고, 방송실에서 섬길 수 있게 해주셨고, 꽃꽂이, 또 물 뜨는 일, 주보 나눠주고 인사하는 일, 청소하는 일, 교회 건물을 관리하는 일, 찬양으로, 기도로, 교사로, 한국학교 등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섬김, 거룩한 봉사의 기회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임을, 그것이 우리의 축복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대신할 대리인, 주님의 일을 대신해 줄 파트너로 우리 성도님을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버지니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원래는 제가 15년, 16년 전에 한국을 갈 계획이었거든요. 한국을 갈 계획이었는데 이제 공부 4년을 마치고 보니까 공부한 것은 별로 없고 먹고 살기를 열심히 일을 했더라고요. 주님, 한국을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저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먹이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사역을 내려놓고 1년 동안 한번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딱 사역을 내려두니까 그 옆에서 이제 지구촌 교회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사역을 같이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사역을, 저는 내년에 한국 갈 거기 때문에 1년 사역하고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저는 사역을 배우고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배워야 됩니다 하는데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때 주변에서 이제 친구들과 다른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당신을 부른 것만으로도 당신은 축복받은 거야. 그 교회의 사역 파트너로 부른 것만으로 축복받은 거야.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역 파트너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이 교회에서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허드렛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할 사람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 섬김을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거룩한 봉사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일만 맡겨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약속하십니다. 16절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온갖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는 많은 실과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가 그 실과를 임의로 먹되라는 것은 네가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네 마음대로,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네가 먹고 싶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임의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이 살기 위해 필요한, 네가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완벽하게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축복의 약속이 담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가끔 우리 삶을 보면 좀 인색한 분 같기도 하죠. 어떤 때 보면 부족한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잘 안 돼서 그런데, 이 내가 임의로 먹으라 하면 먹고 또 먹으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원어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강조하여 주시는 거예요. 풍성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말로 하면 뭐입니까? 배 터지게 먹어라. 말씀드린 대로 진정으로 마음껏 먹으라. 근데 이 말씀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것으로 너의 배를 가득 채우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넘어서 동산의 모든 풍요로움을 네가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들풀도 입히시는 조물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예비하여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참 축복, 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그 자유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건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가 아니고 더하여 주시리라.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 채우신다, 더하게 하여 주신다고 하시는데 보면은 주님,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라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때는 재정이, 또 어떤 때 또 어떤 분은 건강이, 또 어떤 때는 관계가, 막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는 이곳에 이제 새로 왔잖아요. 관계도, 이 모든 것이 저는 다 없더라고요. 다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제가 이곳을 잘못 왔다는 표시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주님, 저에겐 이 풍족함이 이것에 대한 풍족함이 풍족이 아니고 부족한데요. 저에겐 이게 결핍되어 보이는데요. 이런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축복을 주십니다. 주님의 축복은 결핍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 그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하나를 제한하신 것입니다. 제가 술을 먹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부흥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나요? 제가 그렇게 보이나요? 먹지 말라 하면 왜 그렇게 먹고 싶어지는지. 근데 마음속에만 이렇게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한국을 가야겠다 해가지고 교회 사임을 딱 했습니다. 근데 사임을 하기 한 달 전부터 술을 한번 먹고 싶다는 생각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술을 먹을 수 있는 이유를 막 적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한 것이 술 취한 거 비슷할 텐데. 그러면 좀 이걸 어찌 좀 알게 되는 길이 되지 않을까? 막 이것부터 해가지고. 근데, 아무리 해도 사역하는 동안 못 마시겠더라고요. 사역을 딱 사임하고 일주일 동안 제가 사역을 안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회는 찬스다. 그래가지고, 가게를 가는데 월맛, 크로거, 푸드라이언 이런 데마다 와인 코너가 딱 있더라고요. 전 그전까지 몰랐어요. 근데 병들이 왜 이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합니까?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성령 충만하게 할 만큼 아름다운 병들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짓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 술을 못 마셨습니다. 되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거 먹는 것이 제가 지금 부담이 됐는데 막상 부담된 술을 보고 나니까 그 술이 그냥 저를 막 땡기는 거예요. 그 하나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를 제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못하는 것. 이것만이 아담이 가진 유일한 결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나의 결핍이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사실 내가 가진 것은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풍족한지 이것을 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담은요, 그 선악과 덕분에 내가 부족한 존재이구나, 내가 결핍된 존재이구나를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 나는 피조물이지, 하나님께서 계시지. 그러면서 오히려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부족함이, 이 결핍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명백한 선을 그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하고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축복이 바로 이 결핍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나를 괴롭히는 결핍이 아닌 거룩한 결핍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결핍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축복을 어디에다 두시느냐?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술에 대한 유혹이 막 찾아와서 가게를 가니까 색깔, 병, 모든 것이 예쁜 그 와인 섹션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든 그 선악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동산 중앙에 그 선악과를 세워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내가 다르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선악과를 주심으로 이 축복의 나무를 동산 어디에서든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재정이 부족할 때는 뭐만 보입니까? 뭐만 생각납니까? 돈. 건강이 부족할 때는 뭐만 보입니까? 뭐만 생각납니까? 건강. 어떠한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무엇만 생각납니까? 관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의 눈을 크게 눈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보며 한숨을 지면 어떻게 될까요? 위병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으로 인해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제가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제가 바라봅니다.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눈앞에 크게 서 있는 그 결핍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어디에서든지 잘 보이는 곳에 놓아 주신 것입니다. 저는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분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결핍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신 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것이 결핍, 부족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긁죠.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는 모든 게 넘쳐야 돼. 건강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부족함이 있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걸 통해 나를 보라. 능력의 종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는 결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사랑 성도님의 인생이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올 공간이 오히려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결핍과 부족함이라는 공간이 생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주님의 장막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함께 거하시게 됩니다. 부족함은 기억하십시오. 결핍은, 연약함은 고통의 흔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능력의 거룩한 터가 됩니다. 기드온은 턱없이 부족한 군사라는 결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천 명. 넉넉함은 종종 우리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근데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대적할 때 어떻게 될까요? 절대적인 그런 결핍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참 능력인 거죠. 과연 사랑하는 성도님은 어떠한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어떠한 결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결핍이 주님의 축복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채우심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성도님께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가진 결핍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결핍, 이것으로 인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인해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이 결핍 덕분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과 더욱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축복이 이 한 주뿐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